따른 기도 이제 오늘 세 번째 마무리인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오늘은 어떻게는 기도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그리고 왜 그거는 기도의 이유와 목적. 그렇게 오늘 2시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자, 기도의 종류와 방법을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이 그럼 씨를 뿌리니까 처음에는 싹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추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 영혼의 성장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익은 열매에 대하 추수하는 건데 읽는다는 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애굽에 살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점점점 익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런 영적 성장의 원리와 더불어서 신령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의 성장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곧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씨가 들어왔다는 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됐다. 사랑이 싹이 났다. 그래서 그 사랑도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고 또 이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이 충만해서 빛이 싹이 나고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신령한 것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원리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난 믿음이 있는데 오늘 열매 맺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것이 다 이렇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 시리즈에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에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도 이삭이 달리고 열매 맺는데까지 잘해야 돼. 기도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 이제 거기에 쭉 보면은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말했잖아요, 지금.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되어지는 그 과정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오늘 아비의 단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수준이 아이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싹이 난 단계예요. 이삭이 되는 것이 청년의 단계고 익은 열매 되는 게 아비의 단계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기도도 아이들의 단계 기도가 있고 청년의 단계 기도가 있고 아비의 단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단계의 기도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어른들의 일을 모르죠. 뭐 어른들까지 가겠어요. 청년의 단계 그런 일들도 잘 모르고 이제 어린아이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그 영적 성장이 어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는 영혼의 성장 같은 거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사다. 그런 인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사다. 물론 우리의 해결사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돼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이의 단계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으앙 하면은 부모가 울음소리가 들으니까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잖아요, 지금. 뭐 심지어는 길거리 가다가 막 발랑 던지면서 막 때를 쓰잖아요, 지금. 부모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 자기의 정한 뜻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갖다 붙여서 눈에 보이는 걸 막 구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는 게 그게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기도에.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해결사처럼 이렇게 채워주는 것처럼 주님이 들어는 주시죠. 근데 이 청년의 단계에 올라가면은 이제 응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응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구하는 대로 때를 쓴다고 해도 안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자,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너는 이제 저녁에 일찍 자고 또 아침에 학교 가야 되니까 무조건 저녁 9시까지 들어와야 돼. 부모가 명령을 해서 정해놓잖아요, 대부분. 근데 청년이 되면 좀 다르잖아요.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컸기 때문에 어른에 가까우니까 세상 물정도 알고 선악을 분별하니까 뭐 귀가 시간을 이렇게 정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너는 11시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전화가 갖고 말이죠. 엄마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11시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뭔가 서로 대화가 되면서 이걸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의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무언가 주님과의 이런 딜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단계가 되는 건 이게 청년의 단계예요. 어린아이처럼 막 무조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분별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오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청년이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다 커가니까 뭐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부모가 통제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청년의 단계에서. 그래서 뭐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취향, 자존심 이런 거를 자꾸 통제해 주려고. 스스로 판단도 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이제 청년의 단계고 이때는 이제 순종도 하면서 또 이렇게 자신의 의지도 분명히 가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정해나가는 이런 단계예요. 근데 아비의 단계가 되면 이제 어른의 단계가 되면은 이 주님과 결혼하여 하나가 된 단계란 말이죠. 이제는 열매 맺는 단계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단계가 좀 다르죠. 자, 사랑이 들어왔으면 고린도 13장의 그 사랑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이제는요. 이기는 자가 된 단계고 신부가 됐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느끼기만 해도 돼요. 영으로 느끼기만 해도 돼요. 그 은밀하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그냥 들어주시기도 하고 말이죠. 이 기도가 그냥 다르죠. 이 골방 기도가 아주 깊어진 그런 단계고 오늘 우리가 꼭 사랑한다고 표현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기만 해도 사랑하고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런 표현을 하셨죠.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는 것처럼 오늘 사람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오늘 이렇게 은혜로 주신 걸 다 알게 되고, 근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육신에 속한 자는 깨달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사정도,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신령한 걸 다 분별하는 이런 단계니까 굳이 뭐 많은 걸 구하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서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데 이게 영혼의 성장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단계만큼 성장한 사람은 아이들의 단계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면 오늘 청년의 단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비의 단계 들어가야 아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성장과 우리 기도의 단계가 오늘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삭이 달리고 그 기도가 많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오늘 5장입니다. 5장 14절하고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14절, 15절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으신다고, 무엇든지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없잖아요. 부모의 사정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면 뜻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뜻대로 하면은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장성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단계가 다른 거예요. 영적 성장과 무관하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성장 단계에서 이제 기도하느냐, 얼마큼 성장이 됐느냐, 우리가 싹은 나서 이삭이 아직 안 되느냐, 익은 열매가 됐느냐. 그러니까 믿음, 사랑, 은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은사도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은사가 처음에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 은사도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단계가. 거기 안 되면 그게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 것처럼 위험하게 사용이 되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면 칼이 얼마나 유용해요, 우리가. 요리할 때 칼이 필요하고, 이 검객이 칼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은사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받으면 칼인데 유용하게 못 쓰고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리는 게 잘못하면. 근데 이제 이것이 장성한 자가 되면 달인처럼 요리할 때도 귀한 칼이 도구가 되고, 검객에도 아주 귀한 칼이 돼서 말씀의 걸음을 쓸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영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종류 단계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먼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언어 중심으로 말이 없는 묵상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이 묵상 기도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으로.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위로도 받고 권면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묵상 기도의 유익입니다. 근데 반면에 소리 내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또.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땐 묵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화살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바디메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문이 들었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는데 자기가 지금 소경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순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죠, 평생에. 자기 앞으로 지금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옆에서 사도들이 잠잠하라. 그게 들리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 지금 주님을 만나는데.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게 화살 기도예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거기에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주님이 그 소경에 눈을 떠주시고, 그게 이제 화살 기도인데, 이렇게 화살 기도를 비롯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 내서 하는 기도. 그만큼 이제 간절하고 이제 간급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 그러니까 소리를 낼 건가 소리를 안 낼 건가. 그 외에도 많잖아요, 기도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뭐 작정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치유 기도도 있는 것이고 방언 기도, 명령 기도, 축복 기도, 찬양 기도, 뭐 얼마나 많죠. 서원 기도도 있고 말이죠.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임재 기도도 있고. 이 수많은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와 방법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기도가 묵상을 하더라도 오늘 싹이 난 다음에 이삭이 달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예. 수도자들은 이제 관상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관상이에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된 상태라야 하나님은 영으로 있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관상은 이긴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영 속에 일방적으로 끌어올려 갖고 영혼을 갖다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관상은 드문 거죠, 정말. 영과 영이 만나서 18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영이 와 있는데 영과 영이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과 영이 만나는 거니까 거기가 온전한 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도 다 뺏기고 말했어요. 제가 꼭 끼워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상주로 가기로 했는데 상주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 안드레 목사님이 누군가 우리 교단에 그러다. 그 사경회 때 꼭 기억했던 목사님 아니냐고 말이죠. 설교는 기억 못하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 마을에서 이제 음성 나은 자들이 모여서 양기하면서 교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한단 말이죠. 이 강사가 이제 막 부흥회하는데 이 집사님 하나가 닭장문을 닫고 왔는지 안 닫고 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닭장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다 나오면 그 얼쟁을 잡으러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부흥회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닭장문이 열렸나 닫혔나. 강사가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멘 한다는 게 꼭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 뺏겼다는 거지. 이 마음방에 손님이 왔는데 따뜻하게 불 떼준다고 하는데 그 불 떼는데 사랑방에 연기가 가득하면 그 연기를 빼내야 그 손님이 거기서 자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우리의 마음에 정욕적인 냄새들이 많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게 가셔져야 연기 가신 다음에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그 마음에 일시적으로 온 성령인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성령인데 그것도 다 생각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무슨 거기서 관상이 되겠어요. 영과 영이 만나서 이렇게 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런 기도들 오늘 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단계가 높아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짧게 7가지예요. 지금 한참 가야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말씀드렸고, 왜 기도하느냐? 자,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호흡이 필수적이잖아요, 지금. 동물이고 식물이고 나름대로 다 이게 지금 다 이것도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방법은 틀려도 호흡을 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식물이고. 모든 생명체는 호흡이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하나님이. 자, 죽음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숨을 거두었다. 이 한국말은 죽었다는 말이 많아요, 지금 뭐. 그렇죠? 많아. 근데 숨을 거두었다. 호흡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이 1분만 산소 결핍이 돼도 뇌가 손상받는다고 하죠. 3분 이상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뇌와 심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제 뭐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안 써도 된다고 이제 30일부터 그런다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또 대중교통을 써라 그러고 학교는 자율적으로. 근데 그 자라는 아이들이 계속 마스크 쓰면 그게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자,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 다른 번역에는 아주 쉽게 했는데요.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느니라. 그렇게. 너희는 보잘것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숨에 호흡이 잠깐 있으니까 인생이 산다고 하는 건데 이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아무 보잘것이 쓸데없는 인생이니까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50편에는 잘 아는 말씀처럼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 영혼의 호흡이에요 지금. 욥기서 27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은 그랬어요. 나의 입김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코에 붙어있는 한 아직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코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 숨쉬고 사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호흡, 그 숨 쉬는 그 순간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호흡하려면은 공기가 좋아야 돼요. 공기가 좋아. 잠수부가 잠수병에 걸리는데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 조달이 어렵잖아요. 잠수병에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있으면.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소방관들이 왜 위험합니까? 연기 때문에 질식하는 연기 때문에. 좋은 공기가 아니란 말이죠. 농어촌 목회자가 이제 우리도 교단 모임 같은 거 한번 해보면 멀리 도시에만 들어와도 벌써 숨이 답답하다고. 시골에서 좋은 공기 하다가 서울에 그냥 갑자기 오면 숨이 답답하다고. 좋은 공기에 좋은 공기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은 공기가 뭐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에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랬어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7년 대환란 중에 첫째 화하고 첫째 연단에 쉽게 말하면. 근데 마귀 사탄에게 무저갱 열쇠를 줘서 무저갱을 여는 거예요 지금. 그 무저갱이 감옥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감옥이에요. 그럼 그 속에 있던 악령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황충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괴롭히겠어요? 죄 문제만 나타나면 들어가서 괴롭히니까 그게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이니까 강제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령들이 올라오니까 오늘 그 무저갱 안에 있던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와 공기가 전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무저갱을 여니까 악령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같이 있던 악령들이 오는데 그 악령들은 전부 악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가는 악령들이니까 전부 어떻게 돼요? 미움만 갖고 있고 원망만 갖고 있고 죄악성 이단 교주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악령들이 그 악령들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정욕적인 기운들이 따라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풀무 연기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연기가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죠. 그것도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해는 뭐겠어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고 그 악한 기운 때문에 공기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이 불법이 돼버리고 믿음도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전부 어두워지는 공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 오잖아요. 악령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령들이 올라오니까. 악한 공기가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 좋은 공기가 뭐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고 그것이 사랑 때문에 하는 기도가 되고 이게 좋은 공기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말아야 돼 차라리. 나쁜 공기에 그런 데 가서는 오히려 숨을 막아버리고 숨 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아파트에 지금 불이 나면 거기에 이제 피하는 조그만 방이 있잖아요 여기. 이거 좋은 공기 못 들어오도록 철문을 해놨고 거기 그래서 바깥에 문이 나고 누군가 이제 뭐 헬리콥터를 타고든지 사다리가 올라오든지 탈출할 수 있는데 좋은 공기가 아니면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사랑 이런 걸 믿고 사랑으로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되지 공기가 나쁜 것을 믿음 없이 하고 사랑 없이 하고 이런 나쁜 공기 속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셔야지 호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기도하시고 사랑 가운데 기도하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숨이 제대로 서지는 거죠. 그리고 호흡은 반드시 들숨과 날숨이 있다는 거예요. 숨을 들이켜야 또 이 안에서 산소에 자격이 있고 숨을 내쉴 거 아니에요. 지금 숨을 그냥 내쉬기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들숨 날숨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때 보면 날숨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만 다 내버려갖고 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다 채워주 그것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들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섭리와 뜻을 아는 그런 눈을 열어서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것만 하는 게 날숨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걸 들으려고. 그 들숨 날숨이 계속 있어야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그게 바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의 두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수없이 명령하고 항상 이제 기도하라. 수없이 말씀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받으시고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하라고 좋은 거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면 명령을 이제 안 받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죠. 훈련하십니다. 욥에게 사탄을 붙였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악령을 사용해갖고 환경부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악령을 붙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악령과 싸워 이겨야죠.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잖아. 악령이 싸워 이겨. 바로 군대가 물에 수작이 돼서 홍해에다 갇혀버리니까 따라오는 악령이 없으니까 신강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으로 악령을 붙지만 우리 편에서는 싸워 이기고 물리쳐야 돼요. 근데 싸워 이기는 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싸워서 환경을 이기고 싸워서 악령을 물리쳐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길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특별히 회개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죄사함 받겠어요.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았는데 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도들이 지금 23절 말씀에 가면 이제 감옥도 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마라 막 이렇게 하니까 28절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섭리예요, 지금. 그런데 그 권능의 역사와 예정된 것을 행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29절에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기적 나타나달라는 거잖아요. 표적을 나타나게 해주고 병도 고쳐달라고 말이죠. 말씀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봤어요, 정말. 그 개척에서 청년들이 모여 밤새 기도하는데 1m씩 그냥 무릎 꿇은 채로 막 붕붕 떠올라서 그거 진짜 봤어요. 다 주의 종이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진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과 7절.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뭐 이거는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은 절대 평강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일 나도 내 속에 절대 평강이 있으면 그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 근심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내 마음 내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말이죠. 내 마음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갱년기가 되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몰라요. 마음이 막 변하고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자꾸. 얼마나 무서워요. 예. 예, 중학교 2학년 그 학생들 그때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갱년기가. 예, 더 무서워요, 진짜. 생각을 자꾸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말이지. 근데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켜줘야 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자꾸 아무리 갱년기 와도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면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니까 갱년기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방법이 따로 없어요.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다 이렇게 구하는 걸 이루어 줄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고 사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오늘 싹이 나서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어갖고 장성한 자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다 받고 주님의 뜻대로만 구하였으면 그 다 열매잖아요, 지금 100%.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육신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이게 무슨 영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왜 기도할 것인가,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오늘 기도가 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혼의 성장에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가운데서 많은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생을 통하여 기도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 영혼이 더 성큼 자라서 청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이 달리게 하시고 이제는 충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정말 구하는 바를 다 응답받게 하시고 묵상하여 기도할 때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되새김질하고 말씀으로부터는 위로와 권면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묵상 기도도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하는 바를 받은 줄로 믿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기도에 7배나 더하는 능력을 주셔서 남은 생에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선지 이제 사심과 욕심을 다 버리고 골방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로 악한 악령들과 싸워 이기고 환경을 싸워 이기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어찌하든지 기도가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살려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나타나게 도와 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